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하루 일과가운데 또 많이 힘드실 텐데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시편 55편의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편 55편의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치고 고난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야 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새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직장에 있어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민감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뭐 어느 어떤 뭐 모임에서도 아니면 뭐 어떤 뭐 단체적인 어떤 활동 안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들을 겪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차에 몸을 싣고 오시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들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치고 고난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야 산다. 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같이 다윗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지금 시편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왜 뭔지 모르지만 계속 시편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을 마음을 두고 시편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툭툭 주시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서 읽는 것이 꼭 시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툭 튀어오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서 찾아서 이 말씀을 뒤로 앞으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함께 오늘도 나누고자 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보게 되면 2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다윗의 이 짐이 어떠한 짐인가? 오늘 55편의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5절까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내 마음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지금 여기 1절에서 6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윗이 자기 실정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은 어떤 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이는 원수의 연고라.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많은 모함 가운데 다윗이 심령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그런 핍박과 어떤 그 거짓된 모함,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떤 그런 그 고난도 있지만은 제일 많이 아프고 힘든 것이 그 마음의 고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그 거짓과 어떤 술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떤 그런 핍박, 곤고 이런 것이 있는 거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적에
정말로 여러분과 저도 많이 겪어보겠지만은 정말 내가 전혀 근거 없는 어떤 모함, 전혀 이걸 어때 버섯목이 아니라 어디다가 열어서 볼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변명해봐도 누구 한 사람 믿어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떤 근거 없는 모함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제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6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 다윗이 그러한 어떤 누구한테 말을 해도 변명을 해도 이것은 전혀 해명할 수 없는, 그냥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어떤 어려운 공고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의 심령이 지금 어떠냐면 정말 새같이 날개가 있다면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정말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고 싶고, 저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막 주님을 목청껏 한번 불러보고 싶고, 막 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서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고 싶고, 이런 심정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많은 공고와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이런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심령이 너무 답답하고 통곡을 할 것만큼 고통스럽고, 말을 해도 변명을 해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믿어주지 않냐고 고스란히 다 그것을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다윗. 그러므로 해서 곤고와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제가 본문으로 드렸던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맡기라가 아니고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라는 것은 맡겨서 그냥 내 짐이 하나도 가중되지 않도록 맡겨서 버려버리는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걸 맡길 때 그분은 맡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적에 누군가에게 가서 이것을 맡겨버릴 곳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맡길 데가 없고 이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내 모든 사로잡아오는 내 어떤 그 생각,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런 어떤 모든 생각이 내 속에서 정말 교체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 그랬을 적에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 그랬을 적에 여러분과 제가 맡길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마음가짐 교체를 해서 어떻습니까? 머리가 복잡한,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릴 때 나 머리 지금 터질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아들이 연수 갔을 적에 연수 가서 교육받는데 전화통화가 되어서 어머니 고양이 한 마리 사주십시오. 고양이 한 마리 사서 보내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머리에 쥐가 나요. 여러분들 너무 유머스럽지 않습니까? 내 지금 머리에 쥐가 나요 어머니.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만 사서 보내주십시오. 이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렵고 힘들 적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머리가 망감이 교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막 복잡해가지고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근심이 다가오고 이 공고함이 다가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어떤 처지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면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은 누구나 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느껴져야지만 그분 앞에 나가게 되죠. 근데 오늘 다윗도 역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연약한 자로서 맡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맡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이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또 권고를 당하고 또 맡겼다가 잠시 또 웃었다가 또 울었다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오늘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저녁에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떤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가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분한테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능력자이시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여기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또 18절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에 말했죠. 오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그 실제적인 삶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더니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다윗 고백입니다. 그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서 탄식하고 여호와한테 부르짖었더니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엄습해오는 그 복잡하고 고통스럽던 그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나를 그 근심 가운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나를 생명으로 구속하셨다. 그렇고 뭐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부르짖음, 맡겨드리는 그 호소, 맡겨드리는 탄식 이것이 되어질 때 그럴 때 그분은 우리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짐에서 맡아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다시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러면서 그 21절에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절 21절 보십시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줄을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해. 침묵하고 정말로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할 그런 상대에게 지금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이 다윗이. 보십시오. 20절에 그런 말.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믿었던 자, 정말로 내가 신실하게 그를 믿었던 자, 이런 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은 몇수십 배 더 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에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가 내게 와서 말하는 그 모든 간사하게 내게 와서 말하는 그 모든 말이 미끄러워 보여도 보세요. 저는 손을 보세요.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친밀한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정말로 버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앞에 와서 아첨하는 이런 말하는 이럴 때 여러분과 저의 그 심정이 어떠합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는 고백을 드릴 때 그분과 나는 연합되어지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이 평강, 그분이 내가 또 그분에게 맡기는 이 평강,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나와 함께 누림이 되는 이런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정말 내 이 전심이 아닌 내 영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을 고백해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아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어떤 계획하신 목적하신 이 어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 이것을 가지고 준비해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 폐부까지 보시는 것 주님께서 그럴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 나온 예물 가증하다. 그거 내가 언제 너희들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와서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랬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예물 받기에 내가 공고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뜰만 밟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거짓된 마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역시 우리 심장 폐부까지도 보시는 그 주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다 보시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그것이 역겹다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가 그 가져온 거 받기에 곤비하다. 그러므로 가져오지 마라. 이사야 1장 11절인가요? 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심령을 안다는 이 다윗도 지금 정말로 친밀한 배신 주지 않을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와서 앞에 와서 말하는 걸 보세요. 그거입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러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머리가 복잡하고 만감이 교차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분별해낼 수 없는 그런 공고와 그런 고통,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 이런 것을 겪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의인의 그러면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않는다. 이 의인의 요동함이 바로 이 복잡한 생각이에요. 이 모든 복잡한 생각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고립되어 있는 이 공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건져준다 그 말이지.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머리에서 분별력이 생겨져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어떤 당면한 그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그 짐을 너희는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생각, 거듭나지 못한 생각, 천연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의 암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울 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다윗과 같이 저녁에 정오에 아침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탄식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은 당면하고 있는 이 처지를 그분 앞에 부르짖고 탄식할 수 있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처사가 아니요. 연약한 처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져야지만 그분 앞에 갈 수가 있고 또 이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이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또 간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을 매달 망정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내 목을 매달 망정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집회에 달려와서 그 집회 그 말씀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먼 거리에서 저녁에 직전 끝나고 그래서 와서 그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너무 귀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뭐가 예뻐? 지가 죽게 생기니까.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바로 받아서 죽게 생겨도 소나무에 가서 자기 목을 매달 망정 하나님 앞에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했다랬습니까? 근심하여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나를 치는 자에서 건져주셨다. 전쟁에서 나를 건져줬다. 그렇게 하고 뭐했다고? 평안해졌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갔다가 맡길 때가 있다는 것. 이 주님이 언제든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쉼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거듭하고 계시고 있고 펼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읽고 먹을 수가 있는데 왜 여러분과 제 삶에서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난관 아닙니까? 어려움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은 그러한데 왜 내게는 쉼이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에서도 보고 신약에서도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십니다. 자,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분명 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핵심을 찔러주셨습니다. 29절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여기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나는 뭐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설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전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전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꼭 말씀하시고 거기에 바로 전제를 다루는 어떻게 해야지만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수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많이들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도 보면 역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것은 마음이에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뭘로 삽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마음을 생각을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식 이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생각, 감정, 의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너희 짐이 내가 다 맡아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실제하신 그분이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걸 다스려 통치해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외울 겁니다. 하도 많이 해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뭔 생각이에요? 육신에 대한 생각. 항상 육신을 부추깁니다. 뭐 먹고 살래? 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 네 형편을 좀 봐라. 네 꼴을 한번 봐라. 네 주변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와서 사단은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육신의 것을. 그래서 그 사단에게 우리가 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 바라보고 내 처지 보고 내 주변에 내 자녀 보고 내 남편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끊임없이 내게 와서 육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근심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생각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평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분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이분을 생각하면 우리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삶에서는 여전히 옛 방식대로 내 생각, 거듭나지 못했던 천연적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릴 때만 그분 생각한다면 내 삶은 끊임없이 나는 아직까지 그 옛 방법대로 살고 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고립되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그 모든 생각, 너희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느냐 아니면 네 현실에 있느냐. 이 현실을 보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한다.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너무나도 친절해. 내게 와서 그래 너 그렇잖아. 너 억울하지 않니?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게 사단입니다. 여기 오늘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아니요. 아까 우리 시편 다시 가십시다. 지금 여기 다윗이 한 말이 있거든요.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한 말 아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20절 22절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 이게 사단이란 말입니다. 내게 와서 매끄럽게 일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나를 더 분노느끼게 한다 그 말이지. 더 화나게 만들고. 그래 맞아.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해주면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더 내 억울함이 느껴지고 이것이 더 화가 치밀어오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21절에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도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다. 마음대로 해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다윗도 이런 또 지경에 놓여서 고통을 받거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사단은 끊임없이 매끄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절해 보여도 나를 더 사단의 그 수공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 너희의 생각.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서 29절 봤을 적에도 나는 마음이 29절이 핵심이라고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역시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게 뭘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워라. 세상에서 기준에는 겉으로 볼 때에 사람들에서 그냥 나긋나긋해 보이고 이렇게 나긋나긋해 보이면 겸손한 것 같고 말도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하면 겸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참 온유해 참 겸손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적에는 그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드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분이 높여주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가. 이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제를 달아놓고 조건을 달아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쉼을 얻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절대 주권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거룩한 뜻을 새롭게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여기 오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인이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그걸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것이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태반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은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만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 주기도문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보시는 하나님, 내 심장 배부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네 심장 박동까지도 나는 다 듣고 있다. 얼마만큼 주님이 자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가정하고 과장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저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정말로 충격적이지. 내 모습이 거기서 비춰질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으면 탄식이 아니면 뭐라 했습니까? 탄식이 아니면 뭐라 그랬죠? 감탄. 탄식이 아니면 감탄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그 말씀에서 봤을 때 비춰봤을 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탄식이죠. 주여, 주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하면서 이러한데 아직까지 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님 탄식이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어떤 그 지불하신 대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그 사랑을 말씀하실 적에는 그 앞에서 감탄이죠. 감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때 이걸 들을 때 감탄하는 건 탄식. 그러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멘으로 꿀꿀꿀 삼켜지는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이런 말씀. 이럴 때는 감탄이죠. 그냥 말씀에서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일 적에는 탄식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감탄하는 탄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맡겨라 맡겨라 맡겨라. 맡길 수가 하나님께 문 막고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맡기지 못하는 것은 맡겨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고민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죄의식을 갖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부르시는 맞습니다. 주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나 이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이 있을 데가 없고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이 있을 데가 없고 죄인이 아니면 인자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가 없으면 의원이 쓸 데가 없고 죄인이 아니면 인자가 올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서 의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니 나 이런 모습 나 모습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옵소서.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고 맡길 때가 있다는 거. 맡겨야 되는데 알아야 맡기죠. 맡겨야 되는데 알아야 맡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 달력이 올해 표가 그 말씀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올해 우리 달력의 새생명교회 달력의 표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맡기지. 안다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있는 성경 60에 있는 지식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에 관해서 써진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실제 살아 역사하신 이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잘 있게 되어져. 이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알 때 그렇게 알아질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말이죠. 자연스럽게 맡겨. 그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어떤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이걸 가지고 거기에 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공부하고 지치고 고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맡겨라. 그 짐을 내게 맡겨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맡겨버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에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는 것에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자인 것을 더 선명히 인식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 어떻게 크고 작든 간에 범사에 맡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주님 주고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주님 주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잠언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주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뭐든지 엄마예요. 뭐든지 엄마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희 이것까지도 다 나한테 맡기냐라고 내치는 부모 있습니까? 그래. 알았어. 다 맡아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악한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녀가 그 어린 자녀가 그럴 때 그거 다 받아주고 다 이뻐서 그걸 들여다보는 것이 벌써 행복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인간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교도 안 되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분한테 나가서 맡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늘 끊임없는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나눠짐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정말로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그 삶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이것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자랑,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